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최전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최전선이라 하면 믿음이 의심과 맞닥뜨리는 가장 앞에 있는 전선이란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의 최전선은 땅끝 먼 곳 보고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베드로에게는 제사장의 안뜰이 믿음의 최전선이었어요. 불을 쬐다가 당신도 예수님의 한패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즉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요. 불 쬐고 있다가 누가 당신도 한패 아니냐 이 말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최전선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흉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최전선이 어디냐? 내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맞닥뜨리는 곳이라면 거기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요, 거기가 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요, 그곳이 내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뱀에게 물리는 순간이 복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어요. 적어도 지켜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바다에서 겨우 살아서 무태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뱀에게 물린 걸 보니까 당신이 죄인인 게 분명하다. 죄가 당신을 쫓아온 게 분명하다. 본문에서 살인자라고 한 것은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따라왔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당신의 죄 때문이다. 아주 강력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들을 토인이라고 불렀는데, 토인도 상당한 신앙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과 종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 뱀을 떨쳐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떨어져 나가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한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복음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다가 죄를 짓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하고, 타락의 극치는 믿다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도 타락이고, 신약 성경은 믿다가 죄를 짓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가 그것이 흔들리는 사람을 경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죄를 사하셨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어, 내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이것을 가리켜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묻지 않으셔, 내게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게 흔들리느냐? 뱀에게 물릴 때 흔들립니다. 뱀에게 물릴 때,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환난이 닥쳐올 때 그때 당장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내 죄 때문인가 보다. 내 죄가 나를 쫓아왔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죄를 문책하시나 보다. 내 죄를 물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도로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내 죄의식으로 돌아가고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어렵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밀레다의 토인들이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을 보고 한 말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만일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죄를 문책하시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구원, 의로움에 대해 가르쳤던 많은 것이 헛된 거야. 결국 인간은 자기의 죄를 떠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왜곡하는 것처럼 이질적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굳이 신약 성경이 필요 없지. 구약 성경으로도 되지. 모세 율법으로도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죄를 묻지 않는다.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제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다가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대할까 제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율법적으로 될까 봐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다구치고 야단치고 꾸짖고 그렇게 되면 제 자신도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 모두에게 고무줄처럼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동안은 늘어나 있다가 손을 놓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가르치고 감화시키고 겨우겨우 배워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쳤다가도 뱀에게 물리는 순간에 율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토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시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원시 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가 이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만일 바울이 그 말에 동의했다면 바울은 이 토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더해줄 말이 없지요. 전할 말이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대로 살면 돼. 예수님의 복음을 따로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논리가 옳아요. 죄 때문에 뱀이 물은 거.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필요 없지. 미신대로 살아야 돼. 원시 종교 사상이 옳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값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언제냐? 뱀에게 물리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 평소에는 믿는 것 같다가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 같다가 뱀에 물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 죄 때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어. 내 죄값을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무서워.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다 사라져버려. 다 잊어버려. 우리가 위축이 돼. 두려워요. 내가 믿었던 모든 복음의 확신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이들이 한때 복음을 믿었는데 누가 와서 엉뚱한 말을 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기 시작했어. 바울이 오해가 없었어.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깨웠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누가 너희에게 전했느냐?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든 사도든 누구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한때 복음의 자유를 믿다가 누가 엉뚱한 말을 해서 너희도 율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 말을 듣고 율법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이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바울이 잡아당기는 동안에 늘어나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가고 누가 엉뚱한 말을 전하니까 고무줄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원래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복음을 믿다가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또 다른 예가 존재하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교류를 하다가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는 척했어요. 그걸 바울이 보고 지적했어요. 당신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 왜 남들이 본다고 위선을 합니까? 아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커뮤니티에 한 가지 현저하게 부재한 것은 바울처럼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로 가든 우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믿든 복음적으로 믿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믿는다면 내버려 둬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은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힘드니 그냥 내 본능대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괜히 썼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은 헛것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불필요한 말씀이 돼요.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정말로 자유하리라. 불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불필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불필요한 거야. 어차피 사람은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 그게 우리의 본능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전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뱀에게 물린 것이 죄 때문이라면 밀레도 사람들이 맞는 것이 그들에게 전할 말이 없죠. 그들이 옳으니까 그들의 버전이 옳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전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차피 사람은 율법적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 그게 더 우리의 천성에 맞아. 그게 더 본능에 어필해.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에 대해서 빠진 게 옳아.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해?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마. 걸을 수 없어. 어차피 물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나 물 위를 걸었었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할 거예요. 외면할 거예요. 부인할 거예요. 그건 착각이야. 그건 일시적이야. 그건 비정상이야.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는 것은 물 위를 걸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아직 1세기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화를 이루었고 인권을 성취했고 남녀 공평등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만일 민주주의는 우리와 안 맞아. 해봤는데 안 돼. 과거로 돌아가자. 왕이 다스리는 폭군이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오라 납득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국민들이 납득할 리가 없죠. 정치적인 비유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인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스승들이, 성도들이 이해가 늦고 열심이 없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동기는 줘야겠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귀찮아 안 돼, 고무줄이야. 그냥 율법을 가르치자.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해하더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조금이라도 복음의 생각을 요구하는 동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적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조회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냥 tell me what to do.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쉬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대화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거 어려워. 그냥 tell me what to do. 뭐라고 할지만 알려주세요. 율법적인 것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바울이 뱀이 자기를 물었을 때 율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건 내 죄 때문인가 봐. 내가 겨우 바다에서 살아왔는데 뱀이 물은 것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많이 가르친 게 다 헛됐나 봐. 그냥 열심히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라고 말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멜레도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전혀 없는, 할 말이 없죠. 그들이 맞죠. 그들의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심판이 이 사람을 건너뛰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뱀을 불에 떨쳐버렸어. 그랬더니 떨쳐나갔어. 그리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뱀이 물 때 떨쳐버릴 용기가 없다는, 이건 내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 뱀이 하나님이 보낸 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뱀이 바울을 물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은 뱀을 떨쳐버립니까? 아니면 물린 채로 있습니까?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뱀에게 물리는 것은 정당해. 여러분, 그러면 뱀을 떨칠 용기가 없죠. 물린 채로 있을 것입니다. 뱀을 떨쳐버리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이 시련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거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을 명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병원에도 가면 안 돼. 병원에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줬으니까 앓다가 죽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병원에 가잖아. 안 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병을 주신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모순이죠. 모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병을 줬다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해요. 이 사람 모순이 발생해요. 이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이 병이 낫는 걸 원하신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중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의 생각이 일관적이지 못해. 믿음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쳐버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떨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떨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쳐집니다. 안 떨쳐버리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토인들이 바울이 곧 몸이 붓고 죽을 줄로 기대를 하는데 멀쩡한 것을 보고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신이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어떤 웅변적인 말로 전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해 증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 뱀이 우리를 물 때. 살다 보면 뱀이 물어요. 나는 멀쩡히 잘 살려고 하는데 무는 것 같은 일이 발생을 해. 두려움을 가져다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동안에 즐겨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이 남았어. 두려움만이 남았어. 큰일 났다. 내 죄 때문이다. 두려움만이 남았어. 그것이 복음의 최전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쉬운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